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사하여질 수 있구나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동네에서도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믿을 때에 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도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있구나를 이제 깨닫고 일어난 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초대한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인데요. 집주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는 했어요. 처음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항상 반대만 하다가 처음으로 초대했는데 그냥 약간의 뭔가 호기심으로 이분이 뭐 대단한 분 같긴 한데, 선생님 같긴 한데 내가 한번 초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대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36절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다가 이 바리새인이 초대를 해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하고 이 전격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죄사함의 경험과 치유의 경험과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비록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죄인이 예수님께 갑니까? 숨어가지고 이렇게 귀동냥만 하다가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떠한 그 큰 능력과 그런 죄사함을 이미 입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집에 앉아 계심을 이제 알게 되자 바로 이 여인의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이, 여인들의 그때 당시에 향유 옥합 아닙니까? 그 향유를 조금씩 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앞에 그거를 딱 깨면요 다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깨면 끝입니다.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기서 울며 예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눈물이 왜 날까요? 모르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납니까? 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런 찬양이 나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버리고, 그리고 여인의 어떠한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헤어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그러한 이 장면을, 아름다운 장면이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응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그 사람의 겉뿐만 아니라 내면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절에 보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예수님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대화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러고 예수님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판단해 보길 원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구만. 선지자라면 알아야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회에서 내놓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환영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 사회에서 내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올 때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와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막 변하죠. 그러니까 변하고 회개하는 거를 예수님은 보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시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변하고 회개는 생각도 못하고 그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화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이런 행동을 했고, 시몬 너는 왜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대면대면하게 나를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채권자랑 채무자랑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가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 근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에는 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채무자에게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표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서 그 많이 탕감받은 자는 이 죄 많은 여인이 되는 것이고, 조금 탕감받은 자는 시몬, 바리새인, 호기심 정도로 초대한 거는 잘한 일이죠. 예수님과 그래도 잘 지내보기. 근데 자기는 뭔가 여전히 의인이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조금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런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냐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핵심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녀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죄사함 받기 위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신앙생활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선택해 주시고 여지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있기만 해도 찬양이 뭐가 좋으니 나쁘니 이외에는 성가대가 좋으니 뭐가 있느니 사람이 많구만 사람이 적구만 여기는 뭐가 있구만 뭐가 없구만, 이거 다 시므온 같은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막 3시간씩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게 어떠한 차이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각이죠, 자각. 그 인식, 그 자각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면요, 몸이 안 힘든 건 아니죠. 몸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러나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제 아내랑 이제 가끔 가다 합니다. 야, 진짜 목사가 된 게 내가 참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만약에 안 됐으면 아마 교회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빠지고 그리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은혜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 수준에 정말 그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정말,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또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섬기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탕감받은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자각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탕감받은 거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탕감받기 이전의 채무 액수만을 기가 막히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저 어떻게 할래나. 근데 이런 게 왜 보이냐면요, 그게 맞고 틀리고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사울아 하나님의 전격적인 부르심이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 그러고, 내가 모든 자보다 작은 자라 그러고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자각이 없게 되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큰 탕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자격, 이 여인이 더 많이 실제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각이라는 자각. 똑같이 용서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각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나는 5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나는 1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 자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1만 달란트만큼 그 반응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자신의 향유를 그냥 부어버리고, 이게 과감한 헌신이죠. 전격적. 교회에 보면요, 막 과감하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저분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조금 탕감받은 사람들은 그 헌신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합니다. 저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 귀한 거를 그냥 한 번에 부어버리다니 저래서 되겠어? 예.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부은, 이 뒤에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뒤에 그 사건에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주님을 그 사랑받은 죄를 용서받은 자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높이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말 은혜가 태산처럼 높거든요. 그거는 그 바다보다 깊은 내 죄를 자각하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자각이 있으면요, 그 자각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분은 아주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죄가 안 보여. 난 좀 잘하고 있어. 뭐 조금 용서 받았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보다 낫고, 난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뭐 자신이 한 일을 얘기하고 막 비교를 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자각이 낮으면요, 은혜 받는 것도 낮아요. 얕아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주십시오. 뭐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의 죄가 얼마나 깊고 해결할 수 없고 내 자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구제불능의 인생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 이 인격을 갖고 살죠.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정도인데 안 믿으면 어떤 정도였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죄를 나는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그 반응으로 이렇게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인아 평안히 돌아가라.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조금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여인처럼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 이제 1시에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뭐 전도도 그런 것이죠.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전도할 때 또 나도 그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들을 그런 감사하고 기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기뻐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격이 있는가 한번 오늘 기도 시간에 감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도 예배하면서 매번 그렇지 않지만 좀 하나님이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그렇게 힘을 부어주시고 하면요, 그런 것으로 또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뭐 잘한 거,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뭐 성공해봐가지고 그런 동력으로 하게 되면요, 한번 무너지고 실패하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게 동력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력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요, 잘 돼도 뭐 되지만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특별히 이제 부서장 회의가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봤지만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교회에 그분들이 다 건강하게 잘 사역을 하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부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모든 부서가 다 협력해서 활발하게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제불능의 죄인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한량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을 또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순종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환난당한 자, 공고한 자, 또 병약한 자들, 또 이곳에 처음 온 자들, 하나님 그렇게 만날 때, 주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복된 전도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장단들 내일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좀 건강한 세포들로 활발하게 하나님 움직이게 함으로 우리 프레즈노 한인 침례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역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